2부 가정교회 공동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가 믿는 이 크리스천이라는 종교 역시 육신적인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곳에 목적이 있는 종교인데, 왠지 우리 세상은, 크리스천들은 점점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히려 신앙을 가진 우리들보다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 시편의 고백을 들을 때에 이 고백이 육신적인 죽음의 골짜기와 육신적인 실만한 물가, 육신적인 주님의 성소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은 눈을 감고 함께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유하게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성소를 그리워하면서 그곳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러한 다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은 우리 교회와 또 주님이 택한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영광의 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셔. 다시 한번 1절부터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주와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어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1절부터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 주의 크신 이름이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 다시 한 번만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이 시간 눈을 감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월 한 달간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교회를 위하기보다는 나만을 생각했던 믿음은 아닌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아멘. 함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체크해주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친구의 격려를 통해 힘을 얻으며 때로는 애정어린 질책을 통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친구를 오히려 어렵게 생각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공유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신앙의 친구로부터 듣는 영적 조언을 피해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신을 통하여 우리가 기쁘게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친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각 지체를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됐지만 내 신앙만을 생각했던 건 아닌지, 그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조언을 듣고 싶지 않아서 피했던 건 아닌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주변 사람들을 정중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제하고 공유하고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은 혼자 다니시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부족한 사람들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섬기는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도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하나로서는 머리이신 주님을 섬길 수 없고 나 자신 하나로서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섬기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며 또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면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애정어린 말들로, 말씀들로 우리를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우리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함께 사랑하고 또 존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허락하신 이 교회를 네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로서, 내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섬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으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아멘.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것에 최우선의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섬겨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어 수업 소식입니다. 9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영어 클래스의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당 교회원의 자녀분에 한해서는 수업료의 일부를 다니엘 프로젝트로부터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3개월간 납부하신 수업료의 반액을 돌려드립니다. 수업 스케줄과 신청 방법 등은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 감사의 기도의 소식입니다. 9월 2일 오후 7시부터 제70기 중보기도 감사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항상 7시 반에 진행했었지만 이번에는 7시부터 진행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0기 중보기도 헌신자분들과 과거 세미나에 참가하셨던 분들 함께 모시고 교회에서 함께 감사 기도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조정기간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기간에도 중보기도로 헌신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 라이트 프로젝트에서 라이트에서 신앙인으로서 직장과 함께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의 활동을 돕고 있는 라이트에서 신앙과 직업의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비는 20,000엔이고 총 8회에 걸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A클래스 매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9월 24일부터 시작합니다. B클래스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진행되고 9월 26일에 시작합니다. C클래스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 시작하고 9월 26일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lightproject.jp나 옆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궁금하신 사항은 info@lightproject.jp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공부 소식입니다. 9월 8일 화요일부터 3공부 일본어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각 코스별로 12명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은 조두리 목사님이 화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까지 예배당에서 총 1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성장의 삶은 치바슈에치 형제께서 화요일 저녁 7시 15분부터 9시까지 6층에서 총 1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새로운 삶은 요시무라 엘리야 전도사님이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6층에서 13회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사무실로 문의해 주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목자의 소식입니다. 9월 6일 2부 예배 후에 목자회가 있습니다. 목자분들께서는 예배당 혹은 줌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빠졌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잊지 않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4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조두리 목사님 나오셔서 가정교회 목장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눕시다.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가정교회 목장의 본질입니다. 원래는 제가 1월 달부터 2월 달을 거쳐서 7번의 설교 시리즈를 준비했었죠.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 나눌 설교를요 3월 1일 날 시나가와에 있는 뉴 커뮤니티 처치랑 같이 공동 예배를 할 때 이제 나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가 악화돼 가지고 그때 공동 예배가 캔슬이 됐습니다.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 설교를 그 타이밍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주 동안 10계명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10계명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전과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목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많이 상황이 바뀌었는데 오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4월 7일 날 미국에 있는 뉴욕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존 리랜드라는 저널리스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코로나 위루스는 인류에 있어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왔냐면은 사람이 그냥 단지 죽는다라는 공포심이라기보다도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혼자 죽어야 되는구나의 공포심을 가져다 줬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걸리면은 악화되면은 증상이 혼자 가족들도 옆에 오지 못하고 혼자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아무리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는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그렇게 관계에 그렇게 사람들 그립지 않습니다라고 강하게 혼자 살 수 있지만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서 고독하게 죽어야 된다는 생각하면 그게 끔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람은 혼자 죽을 때도 혼자 죽는 게 아니구나. 너무 이 허무한 거죠. 혼자 죽어가는 게. 그래서 삶은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혼자 죽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100명 정도가 뛰어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늘 혼자서 노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뛰어놀고 있는데 왜 혼자 늘 놀고 있을까? 매일같이 혼자 놀고 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가지고 같이 놀아. 유치원에서 같이 장난감 가지고 같이 노는 거거든 하면서 같이 놀게 해줄 거예요. 그럼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혼자 살아날 거야.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지 않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죠. 신앙생활도 혼자 할 거야. 다른 사람 상관없고 그냥 혼자 할래라는 사람들이 현대 시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느 정도 삶을 공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공개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계십니까?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처음부터 이게 강점이었죠. 뭐가 시작부터 강점이었냐면은 함께 한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이었습니다. 함께 한다. togetherness.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아도 오늘 내용을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셔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교회 성장이 일어났던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다 목장에 여러분들은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초대교회 멤버라면은 다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목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러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데 어떤 마인드셋이 필요한가? 제가 목사 컬럼에도 썼습니다. 목장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썼어요. 라이프 스타일.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지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 아니면은 이웃 사람들을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나눌 거예요. 함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딜 가나 목장 같은 모임을 여러분들은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장을 바라볼 때 이거는 교회가 하고 있는 뭐 전도 프로그램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거 목사 컬럼 한번 보고 계시고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를 잡자면 굉장히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가정교회의 성경적 근거를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인생을 어떤 방식으로 함께 나누고 있었나,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있었나를 두 번째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정교회가 왜 성경적인 것인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특별히 그런데요. 교회는 크게 모였고요. 크게 모임도 있었고 작은 모임들이 집집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41절 보면은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 늘어났다. 오순절 날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나눴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서 3,000명의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회의 시작을 보면은 시작부터가 메가처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였죠. 어떻게 보면은 작은 뭐 사이비 종교 같이 시작했던 그런 스타트가 아니고 보면은 처음부터 굉장히 인원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다 어디에 수용했습니까?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식사를 같이 했다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성전에 모였다라고 나와요. 성전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깥 마당이 있었습니다. 큰 마당이 있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서서 예배를 드리자면 뭐 5만 명 넘게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바깥 공간도 이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처음에 거기 성전에서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예배를 위해서 집회를 위해서 함께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집에서도 모였다. 4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미 3,000명이 구원을 받고 47절을 보니까 날마다 every day죠.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자면 1년에 365명 이상이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회 인원이 불어납니다. 교회 성장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느냐? 제가 몇 개월 전에도 사도행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볼게요. 4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장 4절.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믿은 사람이 몇 명 나왔냐? 남자만 5,000명입니다. 거의 남자가 5,000명이면은 아내들과 아이들 포함하면은 3배가 됩니다. 15,000명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자 5,000명, 거의 15,000명의 교인들이 늘어났어요. 3,000명 플러스 15,000 계속 그리고 매일같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럼 6장 7절을 볼게요. 6장 7절.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무척 늘어가고라고 세 번역 나와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무척 늘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multiplied greatly. 이게 뭐 배수로 늘어났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수만 명으로 늘어난 게 사실인가?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은 장로들이 베드로를 향해 바울을 향해서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당신이 보는 대로 유대 사람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나 되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수만 명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그래서 사도들을 꾸짖으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가르침으로 이 예루살렘을 완전 가득 채워버렸다 이런 말을 해요. 원어로 보면 가득 채웠다, 퍼뜨렸다.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교회가 어떻게 수용합니까? 교회 건물이 무슨 좋은 물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사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가르쳤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성전에서 모이고요 날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대로가 나와 있는데요. 큰 모임이 있었고 그것과 동시에 집에서 모이는 모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블 펀치예요. 더블 펀치. 큰 모임과 집에서 모임이 함께 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소개받은 게 물론 초대교회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가정교회를 늘 듣고는 있었죠. 근데 제가 처음으로 세미나를 참석한 게 2011년도입니다. 제가 한국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었을 때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마음 안에 있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니 1세기 교회 늘 박해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가정교회 하게 된 게 아닐까라는 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와 같이 가정교회를 한다는 것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로 모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성경을 읽는데 사도행전을 보는데 눈이 열려지는데 어떤 거에 열려지냐면은 아니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었던 2장은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모이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집에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래 가정교회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초대교회에서는 그 모습을 갖추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이 되면은 박해가 옵니다. 큰 박해가 와서 성전에서 모이고 뭐 그런 거는 못 하게 돼요. 말씀을 밖에서 선포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데요. 그 배경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인용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5절과 빌레몬서 1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교회가 집 안에서 모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집 안에 교회 모임이 있구나. 그래서 가정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해받는 시기였죠. 이때는 빌레몬서 1장 2절을 보아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매 압비와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보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집에 모이는 교회가 있었더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전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크게 모이지 못하더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던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박해가 없어졌을 때 다시 큰 집회 집집으로 모이는 게 다시 이제 시작하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또 어떤 시대에는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그만하고 그냥 교회, 큰 교회에서만 모이고 그걸로 끝난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래서는 안 되고 큰 모임이 있고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이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교회의 말씀의 토대는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 있었던 1세기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21세기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도 큰 예배 주일날 함께 드리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의 내용들을 두 번째 포인트로 볼게요. 교제의 내용. 나눔을 하고 있었는데요. 나눔을 자세하게 보면 44절, 45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이건 내 거야, 네 거야 하는 것 없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합니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공동생활을 함께 살았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서로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로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정헌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게 우리의 소유물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46절을 보면은 식사를 함께 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성찬식을 뜻을 말하는 빵일 수도 있습니다. 빵을 떼며 그렇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식탁에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티에서 오랫동안 25년 넘게 목회를 했던 팀 켈러 목사님 있습니다. 근데 팀 켈러 목사가 현대 교회가 빛을 왜 잊었는가? 왜 현대 교회가 이렇게 빛을 잊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관계성이 약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해요. 근데 이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초대교회의 활기를 우리가 다시 21세기에 되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피상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가 필요한데 그거를 어떻게 이루느냐? 첫 번째 예를 든 것이 식사의 교제가 필요하다. 집을 공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뉴욕시티에서 뉴욕 한복판에서 했어요. 가장 야증, 월세가 비싸다는 뉴욕 한복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방문했을 때에도 독신들은 거의 원룸에 삽니다. 원룸에 사는데 비싼 데에는 거의 진짜 25만 행에서 30만 행 하는 그런 원룸에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런 한복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우리가 활기를 되찾으려면 집을 공개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어야 식탁의 교제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관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식탁의 교제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리기 위해서 식탁의 교제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평상 여러분 그렇게 목장 안 좋아했던 사람도 코로나 이렇게 6개월 이상 가니까 좀 만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식사 교제 진짜 하고 싶어요. 막상 못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가정교회에서 함께 먹는 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교회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식탁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로 그런 교제를 나눴을까? 두 가지 키 포인트를 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 첫 번째로 여기서 46절에 보면은 현대어 번역으로 보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대요. 순전한 마음으로. 일본어 표현으로는 마고코로, 진정한 마음. 그리고 영어 성경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관대한 마음, 잘 나누어주는 관대한 마음이 크다. 관대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 교제를 나누었다.
휴스턴에서 오래 목회했던 최영기 목사님, 가정교회를 많이 퍼뜨렸던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 목장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있다. 목장에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온대요. 함께 기도하면서 그거. 근데 가장 큰 비율은, 믿게 되는 비율은 어디에 있냐면은 가정교회 와가지고 섬김을 받으면서 믿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대요. 섬김을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믿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순전한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서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들의 간증들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한 2시간은 봤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간증, 뭐라고 간증하는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가 간증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가장 공통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서 그냥 목장이라는 곳에 왔거든요. 근데 처음에 와서 앉았는데 나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주고 그냥 힘든 이야기 했더니 그냥 괜찮다 해줬대요. 첫날 괜찮다. 되게 너무 마음의 위로가 된 거예요. 괜찮다. 내 편이 돼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너무 기뻤대요. 그리고 1년 안 돼서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여가지고 교회 올 생각도 없었는데 목장 모임에 처음 초대와가지고 간 거죠. 근데 그 목녀님이 너무 친절하게 해준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함께 그 목장 시간 때 기도를 하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주고 있었대요. 너무 이 신선한 충격이 있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 기도 제목을 듣고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마음에 터치가 돼가지고 6개월 만에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 인터뷰에서 보면 제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라라는 갈라디아 6장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그대로 목장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다. 순전한 마음을 경험한 거죠. 순전한 마음을, 피상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를 거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2011년도에 그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했을 때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는 가정교회를 하던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를 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알려져 있던 교회인데, 그 제자훈련을 하던 사랑의 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새생명 축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 근데 그게 비프 페스티벌이랑 똑같아요. 일주일 동안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은 강사분들이 와서 말씀을 나누고 팔로우업을 해주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근데 새생명 축제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졸업하고 서울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이 안 믿는 VIP들이 많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근데 나름 이렇게 27밖에 안 된 신학교 막 졸업해서 온 전도사인데 나름 이 설교를 좀 비평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거죠. 어떤 설교를 할까? 근데 설교를 말씀을 듣는데 뭔가 좀 싱거운 것도 있는 것 같고, 이게 일본말로만 just meet 한 것 같지 않아요? 딱 때린 설교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설교가 마쳐서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 이렇게 묻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랬죠. 아니, 오늘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까지 막 마음을 막 움직일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러 일었으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배가 끝나고 선배 목사님들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 너무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듣고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여기서 하는 설교는 영어로 말하면 변증학, apologetic, 뭐 설득시키는 그런 설교가 아니래요. 설득시키려는 설교가 아니고 일단 여기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 작정하는 거는 말씀에
힘에 있다가 아니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작정한 거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1년 이상 기도하고 섬겨온 사람들이 그 배경에 있었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지금 1년 동안 받아온 사랑이 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음으로써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느냐, 그 뒤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실천으로 보여줬던 그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VIP를 위해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쭉 기도하고 섬겨오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설교 시간은 단지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대요.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온 사랑인가? 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저 믿겠습니다 하고 작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시리즈 시작할 때 이 그림인데요, 3개 그림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림입니다. 공동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공동 예배, 큰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 3공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본어 성경 공부 있는데요, 9월 8일부터 시작하는 3공부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같이 돌아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뭐라 그럴까, 이리구치 들어오는 입구가 다 다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 드리다가 갑자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 살아있구나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질문이 너무 많아. 성경을 조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3공부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시리즈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참석해서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수라고는 이야기되는데, 근데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정을 느껴서 정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이야기해 보면은 이 3가지 중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우정을 통해서 믿게 되는 비율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들 중에서도 예배 사역 있고 성경 공부 사역 있고, 그런데 가장 영혼권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어디입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서로 섬기면서 서로 뜨겁게 기도해 주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잊지 않고 연락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목장 안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46절에서 보아도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형태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섬겼는가, 살아왔는가. 46절과 47절을 보면은 날마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날마다, every day, 매일같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였다, 매일같이 집집에 모였다. 여러분, 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굉장히 힘든 적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합시다, 매일같이 목장 모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할 거예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만 크리스찬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단지 주일 2-3시간만 크리스찬하고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슨 요일이 가장 기독교인답게 사시는 요일입니까? 무슨 요일이?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슨 요일날 가장 크리스찬다울까? 수요일입니까? 목요일?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 질문조차가 없었어요. 매일 크리스찬이니까, 매일 교회이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24시간 이 사람들은 교회였어요. 24시간 그냥. 단지 성전에서 모일 때 교회였고 집에서 모일 때도 교회였고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교회였습니다. 현대어로는 요즘에는 선교적인 교회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미셔널 철치가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 당신이 직장에 가도 교회죠. 집에 돌아가도 교회죠. 우리는 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존 성도들 안에 머리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교회는 주일날 2시간 딱 그 시간. 우리로 말하자면 11시부터 12시 반까지 그 시간이 교회 시간이야. 목장 교회 시간은 금요일날 저녁에 딱 2시간.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긴장을 풉니다. 조금 더 긴장을 풀고 조금 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날마다 그런 모임이 있었고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몇 개월 전에 페이스북에 재밌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하나 봤었는데 재밌는 동영상이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모니터링하면서 몰카를 하는 그러한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돌아가면서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서 뒤에서 어떤 장난을 하냐면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이어폰을 빼가지고 이어폰을 던지고 그 발로 밟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와이어리스입니다. 다 줄이 연결 안 있는 에어포드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대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그 에어포드를 빼가지고 던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 보면은 막 싸울 것 같은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장난치러 간 사람이 이걸 빼가지고 던져가지고 막 발로 밟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이 청년은 가만히 있어요. 늦었대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장난치는 사람도 이게 너무 희한했는지 이제 모니터링이 바로 끝나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당신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아, 실은 제가 지금 교회 대학생 리더 중에 한 명인데 교회 처음 온 학생과 지금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 교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여기서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지금 새신자를 만나야 되는 지금 지금 입장에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영적 긴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긴장감. 어떤 긴장감을 갖고 있으면은 늘 그렇게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잖아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대표하는 한 사람의 리더예요. 지금부터 교회를 소개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교회가 아니고 대학교 캠퍼스에 와서도 교회예요. 나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교회로 산다라는 것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나간다는 거죠. 날마다 교회로 살아나간다. 여러분 중에 나의 주변에는 VIP들이 너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부족한지 아세요? 이 나는 날마다 교회이다라는 마인드셋이 약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약하기 때문에 VIP를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늘 공개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24시간 늘 날마다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에도 이웃 사람들이 함께 나오는 자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굴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인가? 교회 대표하는 사람인가? VIP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공원에서도 늘 산책할 때 같은 얼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교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마을, 숨길 수 없는 마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은 날마다 숨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이고 보여주는 라이트예요. 라이트하우스예요. 라이트하우스.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숨어서 살아라는 삶이 아니고 공유하면서 보여주면서 살아라라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하는 게 목장의 삶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눔을 하면서 이번 주에 뭐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게 감사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게 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그냥 자기의 나눔은 거의 15%, 20%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성경적인 신앙인들은 자기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함께 나누고 그러한 빛이 되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이 말씀을 잠시 나눠 들었습니다. 결론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를. 너무 이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마시고요. 지금 시대에 맞춰서, 지금 우리의 온도에 맞춰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기독교와 로마 제국이라는 기독교 서적을 썼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 아닌 학자입니다. 지금 베일러,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 책을 보면은 165년도에 로마 제국에 이제 전염병이 돌고 있었을 때 15년 동안에 로마 제국의 인구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염병하고는 이 수준이 다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은 그런 전염병이 돌았었는데 그 100년 뒤에 또 전염병이 왔어요. 그때도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제 약은 제대로 없으니까 증상이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이걸 어떻게 끊냐 하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 증상을 나면은 가족 모두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는 거죠. 밖에 도로가에 버린답니다. 도로가에 그 당시 역사책을 보면은 이렇게 시체들이 수두룩했대요. 가족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근데 그런 가운데 생존율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기네 사람들만 이렇게 봐주는 게 케어하는 게 아니고 버려진 사람들까지 케어를 했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었대요. 역사책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케어를 했었다. 근데 많이 버려진 사람들도 영양가를 조금 섭취해주고 쉬게 하면은 금방 낫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런 사람들 중에 버려진 사람이 너무 많았다. 많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크리스천이 되는데요. 로드니 스타크 사회학자가 크리스천도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쓸 때 크리스천들이 유리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뭐 크리스천들 잘 보이라고 그렇게 쓰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근데 역사 그대로 남긴 거예요. 역사책들을 보면서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대별로 크리스천들을 공부해온 로드니 스타크가 이런 코멘트를 던집니다. 그 전염병이 돌고 있었을 때 크리스천들의 행동들은 그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중에 매일 했던 일과 다름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크리스천들이 해왔던 일들이 그냥 단지 그 시대 때 부각되어서 전염병 때문에 부각되어서 보였던 것뿐이지 그들은 매일 그렇게 생활해왔다는 거예요. 로드니 스타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삶이었다. 날마다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자기만이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자기만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2011년도에 미국에서 그 9.11 테러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돌아오는 주일날 9월 16일날 뉴욕 가장 한복판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제목이 목숨 걸고 뛰어라 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목숨 걸고 뛰어라. Run for your life. 근데 그 설교 안에서 가장 유명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냐면은 그 설교하기 5일 전에 뉴욕에 있는 트윈 타워에 비행기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두 타워가. 근데 붕괴될 때 사람들이 다 목숨을 걸고 뛰었대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부터 그 건물에서부터 뛰어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 생명 걸고 뛴 거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뛰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 증언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팍 터지고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붕괴되고 있는 빌딩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뉴욕시티에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 건물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대요. 그들이 외치던 게 뭐냐? Run for your life. 목숨 걸고 뛰세요 하면서 뛰세요 하면서 그들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카럴 콜럼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이러한 의무감이 있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하면서 감동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무감이 그들의 의무감보다 더 약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무감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무감보다 더 약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VIP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에게 그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말미암아 붕괴해가는 멸망해가는 이 지상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사셨다.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득 찬 이 세상에 마치 무너져가는 빌딩을 향해서 가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가 나의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인된 모습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을 앓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붕괴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날 우리는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에 적용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두 가지 우리에게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냥 숨어서 살 수도 있거든요. 코로나 시대 때는 숨어서 조용하게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하고도 나의 삶을 공유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존하기 위해, 나만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살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는 삶인가? 지금 이러한 시대라 할지라도 남을 생각하고 연락해주고 케어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그 다시 우리가 식탁을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VIP의 리스트를 만들어가며 기도를 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날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을 문자로 보내면서 격려를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슬라이드를 몇 장 보고 끝나기 원하는데요. 사진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사진인데요. 목장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2장, 그리고 시나가와에 있는 목장 2장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확대 렌즈로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보고 있죠. 이게 뭐냐? 우리 목장이 뭐냐? 세상의 빛입니다. 삶을 공유하면서 남에게 보여주는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목장이란.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목장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목장을 통해서 이걸 목장을 보면은 크리스천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구나. 사람들이 확대해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는 게 목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했듯이 여러분 이거 목장 우리 교회가 목장 오늘부터 문 닫습니다. 목장 안 합니다 하더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식사를 베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게 목장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목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고요. 그리고 지도를 잠시 짧게나마 보여드리자면은 원래는 공동 예배 때 함께 모였을 때 하면 가장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오늘 보여주겠는데요. 저희 교회 초대교회가 있고 또 시나가와에 오후 예배가 있죠. 시나가와에 뉴 커뮤니티 처치가 있습니다. 지금 4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에는 초대복음교회 마라나타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목장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목장이 이 정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지금은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초록색 목장들이. 그렇지만 앞으로는 저도 집에서 목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더욱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초대교회나 시나가와 채플 마라나타에서도. 그래서 더욱더 이 점점이 늘어나가는 앞으로는 더욱더 차차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목장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이 이 일본 각지에 퍼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1세기 초대교회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는 걸 힘쓰고 또 집집에서 함께 모여서 빵을 띄었습니다. 식사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은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하는 만큼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예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기에 다시 자유롭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를 기다리며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들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서포트해 주는 게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비전을 저희 마음에 심어 주셔서 서로를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VIP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적용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파송 찬송인데요. 부르신 곳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그 복음을 살아나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오늘 다 결심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는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목장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목원들에게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그리고 매일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살아나가실까?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은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 원합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에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목소리만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마지막에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저희들이 신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